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올해의 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외쳐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 자,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을 내서 주먹도 좀 쥐고.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해주세요. 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주먹 불끈 딱 쥐고. 자, 제가 올해의 표 그러면 함께 외치겠습니다. 올해의 표,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교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착한 성도이십니다. 착한 성도이시네요. 네, 오늘도 착한 교회에서 착한 성도들과 함께 착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 표 선구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1층 로비를 지날 때마다 꼭 맡게 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커피밀에서 솔솔 풍겨나오는 커피 향기예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아서 사실 커피를 좀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비 지날 때마다 커피 향기에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끼고 그 향기에 이끌려서 커피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는 2달 넘게 미국의 따님 출산 조리를 해주고 오신 우리 이영순 장로님과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라고 여쭈니까 잠시 생각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미국에 가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 주는 거에 감동을 느끼셨대요.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그런 그 사랑, 그리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위와 딸이 얼마나 자신을 정말 맘상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지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에 좀 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툭툭하는 게 있잖아요.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 거친 언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 계시지 않는 주일날 착한 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착한 언어, 착한 행동, 착한 말씨,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그러한 단어들이 배려하는 것이고 배려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인격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때에 전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교회 안에서만 풍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나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게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동화 같은 내용들을 읽으면서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을 시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이제 고려장을 시켜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데 차마 못 걸어서 집에다 숨기고 살았다는 거죠. 숨기고 살고 계실 때 보니까 뭐 청나라에서 사신들이 와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문제를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조선에 없느냐고 뭐 이렇게 좀 으름장을 놓는 그런 청나라 사신들을 맞습니다. 몇 가지 퀴즈가 나오죠. 뭐 똑같이 생긴 덩치가 똑같은 낙이 두 마리 그 중에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냐 뭐 알아맞혀라 뭐 등등. 그 답은 알죠, 여러분들? 먹이를 주면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게 애미다 말이에요. 이런 지식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그 아버지에게 신하가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럼 야, 그거 어려운 거 없다. 여물을 줘보면 먼저 먹는 게 새끼야. 어른들의 지혜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중에 한 문제, 정말 똑같이 모조꽃, 조화를 너무 똑같이 만드는 꽃을 해놓고 이 중에서 만져보지 않고 냄새도 맡아보지 않고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분해내라는 퀴즈가 나옵니다. 답을 어떻게 내는지도 아시겠죠? 역시 노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답을 가르쳐주죠. 야, 그거 정원에다 그냥 내놔놓으면 된다. 그러면 벌들이 앉고 나비가 앉는 것이 진짜 꽃이고 벌들이나 나비가 덤비지 않는 게 그게 가짜다. 알려줘서 지혜롭게 잘 문제를 풀었고 임금님께서 고려장 시키는 그 아버지의 해야 될 아버지를 지혜로 사으셔갖고 관대함을 베풀었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처럼 생겼는데도 어느 상황에 나가면은 가짜가 증명되는 것이 가짜 꽃에는 향기가 없기 때문이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표현을 쓰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본색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했지만 결국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것은 향기를 뿜는 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의 냄새를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진짜에게는 은은한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그 주변에는 벌과 나비가 꼬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짜인 사람에게는 오던 사람도 그 악취를 맡고 화들짝 놀라서 자꾸자꾸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지 않게 되는 그렇게 외로워진 사람이 되고 말고요. 같이 일해줄 사람이 없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짜에게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냄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감각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좀 더러운 냄새, 구역질 나는 냄새, 좀 속이 확 뒤집힐 만한 그런 냄새를 맡으면 속이 거부 반응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한 음식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을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딱 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제동장치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생명의 냄새인가? 사망의 냄새인가? 저도 주변에 사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선배님 혹은 친구들, 후배들도 저 사람이랑 친하면 참 좋겠어. 좀 어떻게 좀 친해지면 좋겠지.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나고 오면은 뭔가 행복해지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배려가 많은 분입니다. 배려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 분 만나면 기분도 좋고 또 만나고 싶어요. 반대로 배려가 없이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계속 자기 얘기만 한다든지 내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는 다음에 또 그분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좀 바빠서 이만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좀 멀리 하겠죠. 배려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배려는 같은 지체로서 공감하는 데서 온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이 뭐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공감할 때 내가 이 말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이 행동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혹시 속상하지 않을까? 마음 상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감될 때 그때 비로소 배려가 나옵니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남의 기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마음의 그런 상처들에게는 관계없이 그냥 뿜어나가죠. 그리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하는 말 있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배려는 인격이고 그 배려가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인데 그 배려는 공감해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배려가 공감에서 나오는데 그 공감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는 없어요.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없는 사람들, 돈 여유도 없고 마음의 감정을 쏟을 만한 여유도 우리 없이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여유로움이 생겨요. 왜?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빈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유로움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한 나그네가 진흙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손에 들었습니다. 그 진흙덩어리 손에 드는데 너무 그 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을 향하여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바그다드에서 온 진주냐?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흙인데요.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흙인데요. 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너에서 향기가 나지? 저는 단순한 한 덩어리의 흙이지만 저는 백합꽃과 함께 오래도록 같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흙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면 예수님과 같은 냄새가 나야 되겠죠. 아멘? 교회 1년 다니면요, 냄새가 좀 푹 배야 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배야 돼요. 영국 속담에 가죽 장사 아들에게는 가죽 냄새가 난다. 영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이 가죽 냄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싫은 냄새를 표현하면서 가죽집 아이에게 가죽 냄새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 사람한테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이따위로 대갖고 어이구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예배 때 향기롭게 예배 드리다가 나가서는 바로 그냥 악취가 풍기는 거죠. 예배 때는 천사같이 향기를 뿜다가 집에 가서는 폭군의 아버지로 바뀌고 폭력적이고 함부로 구는 남편으로 바뀌거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뒤집어진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 정반대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겠죠. 좋은 냄새는 강제하지 않고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려오지 않아도 오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바로 냄새의 힘이에요. 향기의 힘이에요. 작전역 앞에 제가 지나가다가 의도하지 않았던 먹을거리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작전역 앞에 무슨 호두과자집이 하나가 있어요. 또 광고하면 안 되는데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호두가게집을 뜩 지나가는데 냄새가 쑥 나오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가 호두를 샀습니다. 이 호두과자 먹겠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타박했지만 제 아내가 그랬지만
아니다. 나 호두 먹고 말겠구나. 호두 먹어야 된다. 호두 가자. 왜? 그 냄새가 저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호두 사세요. 호두 과자 사세요.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호두 과자를 돈 내고 사게 만드는 그 힘. 그동안 교회는 복음을 강하게 외쳐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입니까? 당신에게 올 기쁨의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선포했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를 풍기는 그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그 선포와 전도는 한낱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다. 공허한 소리인 것이죠.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냄새 한 번 맡는 것으로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향기는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오늘날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전도하여야 될 우리들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향기가 전도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말투가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그 품이 있는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세일즈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목소리 예쁜 여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자주 걸어줍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셨어요? 통신회사 바꾸라고. 네, 통신회사 바꾸라고 전화 오죠. 그 다음에 뭐 보험 만기 됐으니까 보험 갈아타라고 전화 오도 해주시죠. 얼마나 친절하신지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상냥한 목소리로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얼마나 상냥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파는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당신이 그걸 바꾸는 순간 보조금이 얼마가 지급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유익이 당신에게 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줘갖고 당신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해도 새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광고를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상냥한 전화, 목소리 좋은 여자의 전화를 받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꿀꿀해집니다, 마음이. 화가 조금 올라올 때도 가끔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래도 최소한 목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아직 핸드폰 바꾼 지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또 자기가 그게 아니라 제가 저 바꿀 마음이 없는, 그럼 또 다다다다닥. 다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떼고선 다 들은 다음에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에게 고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말없이 끊어버립니다. 사람은 속성상 뭔가 팔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다 동일한 경험 하셨죠? 비슷한 경험들 다 하신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팔려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세일즈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비추어질 때 소비자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판매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번화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또 은사 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는지 화려한 은사를 자랑하는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오히려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재능과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오히려 분란도 많이 나고 오히려 더 시끄러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다툼과 질투로 인해서 악취가 풍겨나오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2장의 앞부분에 그런 교회를 보는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를 보는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 걱정과 눌림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냅니다. 그 처방이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들에게 그 나는 악취를 없앨 수 있는 방향제가 하나 있는데 그 방향제가 뭐냐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걸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었고 직분을 가진 이들이 있었지만 향기가 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 안에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보다 보니 미루어 짐작하건대 심증이 가는 단서가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두 가지 단어입니다. 사랑과 용서인 것이에요. 이 향기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성도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해요. 우리에겐 좀 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배려의 향기, 양보하고 보살피고 따뜻하고 나눠지는 그 사랑의 향기가 더 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서로를 향한 질투와 반목, 다툼과 경쟁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실천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 줄, 나의 향기를 뿜어내는 제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그 집사님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권사님의 말투만 들어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손잡아 주시는 장로님의 사랑과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나를 감싼다면 이 꽃밭 같은 향기로운 교회에 누군들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 행복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에서 악취가 난다면 오는 사람도 코를 막고 떠날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사람이 되어 향기를 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해도 좋은 사람이 아니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말 안 듣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뭐 음료수 마시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면 다 마시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 나도 먹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파는 물건을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이 그래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좋고 복음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찍는 도끼에 향을 붙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도끼는 나무보다 훨씬 강하고 날카로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찍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찍는 도끼는 더욱더 향기로운, 찍는 도끼를 붙잡고 있는 손잡이에 더 향을 묻히고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대는 그 사람에게까지 온통 향기로 다 물들어버리게 만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냄새와 향기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효성가족 여러분, 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가 여러분 자신의 냄새를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인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말에서, 내 인격에서, 내 섬김에서 나의 삶의 자리 어느 부분인가, 직장의 삶에서라도 나에게 어떤 냄새가 풍기고 있는 사람일까? 돈 냄새가 풍깁니까? 명예욕의 악취가 풍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고 사랑과 용서의 관용과 섬김과 겸손함의 냄새가 풍겨진다면 이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착하자고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 착한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저급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감히 말하기는 착한 것을 넘어서야 생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말하기 전에 착함을 넘지 못하면 감히 우리가 생명과 영생, 영혼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는 게 아닌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의 착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착한 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착한 것조차도 못하면,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심하게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보다야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저절로 묻어나오는 그 향기가 교회를 채우고 교회 로비로, 교회 마당으로, 길거리로, 인천으로, 세계로 하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똑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린이 도서관 앞에 돌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구예배당 시절에 마당에 있었던 돌비였습니다. 그 돌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우리 교회 좋은 이미지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기를 보고 우리 향기를 냄새 맡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냄새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뿜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향기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빛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의 냄새를 품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몸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